성경 말씀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2쪽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하박국서를 좀 살펴보겠는데, 하박국도 짧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입니다만은, 이 하박국은 시기적으로는 남유다,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어졌고요.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그 직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제 유대가 이제 멸망당할 그 시점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막 멸망 직전의 사회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혼란스럽겠습니까? 말씀은 다 무너져 버렸고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린. 말 그대로 죽기 직전에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테스형 나오나요? 아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노래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하면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근데 이 3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구조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따져 묻듯이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막 따져 묻는 그 탄식에 대해 하나님이 답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답에 대해서 또 이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또 따져 물을 때 또 하나님이 답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지막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구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1장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가 악인이 지금 세상이 강포하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무너져버린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거기에 대하여 이제 5절부터는 12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래서 내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지금 곧 이 유대를 악에 가득한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요.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 백성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선민을, 의인을 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또 하박국에 따져 묻는 물음에 대하여 답을 내리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유명한 말이죠. 이게 로마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넘겨 주실래요? 2장 이제 하반부 보게 되어지면은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 바벨론이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자체가 다 악하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박국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하여 5번이나 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하박국이 마지막에 3장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세상은 막 이렇게 어지럽혀져 가고 있는데, 정의는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해져 버렸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친히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의로움대로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수년 내에 이 민족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또 그리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이다. 이게 맞춰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이 하박국의 예언의 배경은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도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그때 초창기 바벨론이 있고요. 이제 세력이 약해졌다가 다시금 이제 신바벨론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세계를 이제 제패하는 왕으로 이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갈그미스 전투인데, 그 이후에 이제 쓰여졌던 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에는 누가 왕으로 있었는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치 이제 초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전형적인 폭군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자신의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나라는 지금 이제 완전 기울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그 왕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의 버금가는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안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역을 시키는데 그것이 뭐 돈 주고 뭐 노역을 시키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강제 노역이거든요.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고요. 또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수많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악한 왕이었단 말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뭐냐면은 이 여호야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져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모든 이방 신전들 다 때려 부수고 불태워버렸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기 했던 그 믿음의 사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졌지만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던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런데 빨리 요절하게 죽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그냥 막 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올랐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원점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메소포타미아 여신 이슈타르 여신의 그 신상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막 경배를 하고요. 흰동 골짜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바로 아래쪽에 남쪽에 보면은 남쪽만이에요. 아래쪽에 흰동 골짜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야만적인 그런 종교의식을 행하기도 하고요. 또 성전에 온갖 이교에 가증한 것들을 다 갖다 놓는,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힘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이교적인 것들, 이방 신전들, 그리고 또 그런 풍속들 다 쓸어버리자 해서 다 청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야김이 왕으로 오르자마자 뭐 했냐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라 하는 겁니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산마다 신전들이 막 세워지고요. 다들 이제 다시금 거기 가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왕이 이러하니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리더가 그렇게 나아가니 그 뒤따르는 백성들이야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개미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앞에서 이제 정찰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찰하는 그 개미가 이제 페로몬을 뿌리면서 이제 뒤에 무리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리더가 잘못해가지고 정찰을 하다가 이렇게 길을 잘못 해가지고 그 같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버리면 이게 뭐 정찰한다고 여기저기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 따라 이제 무리가 쭉 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이 개미가 원점으로 다시 이렇게 뺑글 돌아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뒤따르는 개미들은 앞에 그 리더만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무리 전체가 계속해서 빙글 돕니다. 똑같은 그 원을 그리면서 보면은 신기해요. 개미의 그 엄청 작은 무리가 빙글, 큰 집단 같은 경우는 한 몇백 미터 정도 되는 폭의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돕니다. 그러다가 다 죽어요. 왕이 이러하니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건 하박국의 외침이 바로 그겁니다. 하박국 당시의 유대 사회는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예 처음부터 그게 계속 흘러갔다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요시야 왕이 그래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모든 신상을 다 불태워라, 다 부셔버리라 했는 그 시기가 지금 얼마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점으로 탁 돌아가 버리니 그 실망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예 몰랐다면 몰라도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세 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 주시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 이제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사회가. 선지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그거거든요. 신앙의 논리로 하자고 한다면은 의인이 잘 되고요. 악한 자라가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은요. 지금 하박국에 서 있는 그 현실의 삶은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데 그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잘 된단 말이에요. 의인들은요. 찍소리 못하고 지금 탁 처박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신명기 28장, 29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신명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의 말씀. 분명히 거기에 따르면 순종하는 인생과 그 사회는요, 하나님의 복 받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의 집에 광주리의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형통과 축복의 길 보장되어야 하고, 저렇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 현실의 눈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문제는요, 하박국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게 눈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환장할 노릇 아닌가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손해보기 일수입니다. 바보 취급당해요. 오히려 편법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더 출세가들 달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 신앙과 현실이 같아지면은, 동일하면은 우리는 믿음대로 살 거예요. 그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더라. 그대로 되어진. 그게 아니고 게을리하고 믿음 생활 엉망진창으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 안 갈 정도로 세상의 탐욕 가운데 막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뭐가 잘 안 되고 그게 막 그대로 드러난다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겠어요? 대충 하시겠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눈에 다 드러나는데요. 100원 넣으면 100원 나오고 그죠? 5천짜리 넣으면 5천짜리 물건 나오고 이게 적극적으로 탕탕 나오면 누가 그걸 안 지키겠습니까? 세상에 편법 써가면서 악한 방법 따라 해가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는 게 확실한데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화가 나요. 진짜 착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가난하고 뭐가 안 좋아요. 적당하게 하고 세상 손잡아가지고 불의한 방법 다 동원해가면서 하는데 막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라고 간증 집회 다닌단 말이에요. 화가 나죠. 하박국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식대로 되어가지 않으니까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이제는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죠? 저렇게 살면 눈에 드러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는 것들이 툭툭툭 떨어진다면 누가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과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 괴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저러면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내 세상 삶은 세상 삶대로 이 분리되어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 이제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정의는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좀 그런 경향들이 없습니까? 대충 진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보다는 말씀 듣는 것 따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따로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막 섞이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다 이것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처럼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 잘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세상 속에 나가서는 그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현실의 논리대로 현실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태도를 우리는 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즉 말씀과 현실이 이게 잘 조화가 안 되니까 우리끼리 이제 스스로 지혜를 낸 게 뭐냐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은 들음을 통하여 은혜 받고 위로받고
그래서 왜 한국 교인들이 목사님들에게 위로의 말씀 많이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 가가지고 진짜 말씀대로 투쟁하며 살았다고 한다면은 와가지고 다시금 그 말씀대로 또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의 무기를 들고 또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내 영혼이 힘든 거죠. 교회 오면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칼 들고 무기 들고 나가야 되는 거지. 전쟁터인데 우리는 이미 그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믿음과 현실이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열심히 듣고 배우면서 실생활 속에서는 그 말씀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박국의 표현대로 율법이 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러하니 세상 가치관, 판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릴 수 없으니까, 그럴 용기는 없으니까 형식적인 믿음 생활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설교 때는 은혜 받아요. 근데 세상 속에 돌아가서는 말씀을 그냥 탁 덮어놓고 그냥 다시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명목상의 종교인들이 점점 늘어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래니 망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요즘에는 참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 때문에 집에 쫓겨나더라도 그 믿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그래도 이전 세대는 있었단 말이에요.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가면 몽둥이 들고 아이들도 후두개 뱉단 말이에요. 왜? 믿음은 지키려고요. 지금은요? 아니. 목사님 저도 잘하는데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박국 시대와 지금 똑같은 겁니다. 말씀이, 율법이 해이해져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은 알잖아요. 이러면 더 망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악한 저들을 다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세워주신다면은 다시 이들이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박국의 이제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 저 갈대아인들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현실과 믿음이, 말씀이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굴곡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저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컵에다가 물을 채워놓고서 거기에 빨대를 탁 꼽아 놓으면은 이게 옆에서 바라보면은 빨대가 곧게 쭉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가서는 이게 휘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이게 붙어 있지가 않고 이만큼 떨어져 절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두 개의 막대기처럼 보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힘을 잃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지지만, 그러나 물어볼게요. 지금 저 빨대가 꺾여버린 건가요? 물어볼게요. 빨대가 물속에 들어가서 꺾여버린 겁니까? 잘라져 버린 겁니까? 아니죠, 그죠? 빨대는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공기와 물의 질량의 그 어떤, 그것 때문에, 차이 때문에 이게 꺾여 보이는 그 뿐입니다. 그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악한 것들이 판을 쳐도 그들이 잘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굴곡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꺾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대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의 전체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왜 말씀대로 안 하십니까?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한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역사의 현실 속에 꺾여지고 무기력하여 그냥 부러짐이 아니라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너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과 약속은 유효합니다. 멀쩡합니다. 착각해서 에이 말씀대로 안 되네 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가 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 3절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셨나이다. 지금 하박국에는 그 죄가, 그 타락이, 그 변질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성공과 출세에 미쳐가지고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들에 손을 내밀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죄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통하여 내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이 민족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헛것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그 보이는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를 복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앉아 있는 거지. 근데 하박국은요. 거기 죄가 죄로 보이는 거예요. 모두의 눈에는 이것이 죄로 패역함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근데 하박국의 눈에는 죄가 죄로 보이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없으면요, 설교 천날 만날 들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 눈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바로 그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들 그 눈이 없으니까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막 달려가고 있지만 선지자는요.
거기 썩어 끊어질 동아줄이라는 걸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잡지 마라, 잡지 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죠? 본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오늘 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눈 없으면요, 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 달려가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그러다 망하는 거거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현실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굳이 영적인 계시만 받아야만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그 통찰력을 가지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칠 수밖에 없죠. 그 길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죽는다. 가면 죽는다, 죽는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은 내가 아는 아이가 지금 건널목을 건널고 있는데 저기 버스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나는 봤단 말이에요. 이 안에 못 보죠. 커브길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칠 수밖에 없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차 온다, 차 온다. 건너지 마라, 건너지 마라. 왜요? 봤기 때문이거든. 우리 교회가 교인들의 숫자를 자랑할 만큼은 아닙니다. 남들처럼 교인들이 부유하고 재정적으로 막 넉넉한 그것도 자랑할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교인들의 구성원들의 학벌이 높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것을 자랑할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세상의 악을 구별할 줄 알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배기 성도고요, 그게 진짜배기 교회거든요. 안 그래요? 1000명, 10,000명 모여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뭐 각 기업의 회장들, 사장들, 장관들 모여 앉아있으면 뭐해요? 이 눈이 없어가지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은 숫자라도 정말 말씀의 눈이 열려져서 분별하면서 지금 아무리 어둡지만, 아무리 지금 세상이 타락되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곧 심판하러 오신다. 저 길은 하나님의 멸망의 길이다. 분별할 줄 알고 말씀 붙잡고 그 바른 길로 선택해 걸어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현실에 눈이 뒤집혀져 버려서 어느 순간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내동적이 쳐져버려 율법은 해이해져 버린 이 하박국의 시대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이 하박국의 분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심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붙잡아야 할지를 아는 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시되, 또한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참 성도, 참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